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을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이 결국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을 잠시 또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만이 아니라 로마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전체 복음의 핵심인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1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태초 때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 온전한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라라고 여러분의 이 성을 가지고 분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저희가 그리스도인 미덕에서 나누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 단어인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heart, 여러분의 마음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영성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우리가 heart라는 부분에 우리가 결단코 빼놓을 수는 없지만 heart만큼이나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mind, 우리가 말하는 이성, 생각, 사고다라고 성경적 영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증폭화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mind, 생각, 사고,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모든 것 이것이 동일하다는 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즉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은 결국 로마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님 로마 제국 황제 두 번째 황제였던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결국 로마 도시 안에서 수도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났던 비유대인 근데 모든 유대인이 다 쫓겨났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그 칙령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들을 밀어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왜 밀어내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야 하냐. 특별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그 당시가 AD 55년부터 58년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교회 안에서 주택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가지고 서로를 밀어내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셔서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비유대인들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밀어내거나 그들을 홀대하거나 그들에게 괄세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서 함께 주님의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했었는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른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많은 사도들은 인도 또는 아프리카 또는 저 슬라브 계열 민족들 또는 중동아시 또는 유럽까지 나가서 주님의 또는 어떤 이들은 스페인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우리는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은 20세기,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들은 이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심지어 내가 공동 예배 드리는 그 일요일의 그 날에도 결국에는 내가 그 공동 예배 그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당에서 예배가 막 드려지고 있어도 당신은 당신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만 머문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영성이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후 시대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인 영성이 개인적인 제자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한 가족에게 계시는 분입니다. 한 민족 가운데 계시는 분이며 전 우주적으로 그분 주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구속해내셨고 그들을 함께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가 되게끔 하셨고 그렇게 되게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앞에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 뒤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했었을 때 보통 영어로는 gift of the spirit,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죠. spiritual gift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스승이었던 폴 스티븐스 교수는 spiritual gift라고 얘기하지 말자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영어권의 사람들은 spiritual gift라고 하면 영적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선물이 아닌 영적 은사가 아닌 성령님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선물, 영적 은사다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겁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나라에 은사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적인 구루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구도자, 스승, 좀 나은 사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님 앞에서 전달하며 주님을 통해서 전달하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은사를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 은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좀 높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사를 당신들에게 베풉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영적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령님 은사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성령님 은사를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이 되는 영적인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으로 만들고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역할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라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도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띄고 얘기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지. 섬기는 사람은 그치 교회에서 내가 식당 봉사 열심히 해야지.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여기 집회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그들이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다는 거죠. 주 1세기에 로마 교회에 어떤 사도도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어쩌면 아볼로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과연 전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 그래 핵심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 중요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거기 이미 가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로마 교회는 한국 교회와 참 비슷한 모습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던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민족이었다는 어떤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어떤 영향력 있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천주교라고 하는 18세기부터 정약용이나 그의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그것을 실학으로 변경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책이 천주시리라는 책이죠. 그런 책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책을 읽고 우리 조상들 책을 읽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며 진실로 군자는 군자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매다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주님의 복음을 읽고 그 서신서를 읽었을 수도 있죠. 구약 성경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를 듣고 읽으며 같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 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공동체였다는. 네, 그런 공동체가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서 그 정치적인 세력의 그 요동한 가운데서 평치 폭발을 겪다. 그게 외부적인 일이었죠. 근데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일들이 그 갈등이 점점 심하게 고조되고 있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점점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그 나눔, 그 교제, 그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축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잔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에서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예언하는 일로 불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그 축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서 함께 드리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가르치는 일로 부르셨으니 그 은사를 주셨으니 그 소명을 주셨으니 섬기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한낱 아 그건 주 1세기 때 얘기인 건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는 별 그런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라라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그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우주적인 공동체를 사도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성령님이 그것을 선물 주셨다는 무엇이에요? 온전한 예배 드리라. 축제 예배를 드리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송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사도 마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난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면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난다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재물을 잠시 내려놓고 돌아가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었어.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었어.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공동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 공동의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게 했어. 생명이 되지 못하게 했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게 했어. 이것과 연관관계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초대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영성운동가 중에 이제 또 16세기인가요? 17세기인가요? 갑자기 몇 세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을 기록했던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가 그 책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사실 로렌스 형제가 그 책을 기록했던 것은 아니지. 그 이후에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남겼던 또 서신들,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집 모음을 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책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그 식당에서 섬기는 그 식당에 섬기는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제자도 영성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서 훈련받아야 할 장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장소, 요렇게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가 그 일을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이유는 하나.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내 형제들이 그 수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있는 곳이 곧 주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로렌스 형제에게만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었고 그 이전 시대에 종교도였던 윌리엄 푸킨스 심지어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막교부들도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고 함께 섬겼고 함께 가르쳤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기도했다. 물론 모든 영성 훈련은 내가 독채로 들어가야만 즉 나만의 그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수도실에 들어가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이 많이 이야기해 왔지만 그것이 그것이 전부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렇게 훈련받은 말미암아 그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일들까지 감당해냈었다. 우리가 사목교부들이 읽는데 정작 사목교부들의 금원집을 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는 아는데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20몇 년 동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영성 훈련했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결국에는 그것을 멈추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알렉산드리아 공동체로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 영성에만 사로잡힌다.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에만 사로잡힌다면 그래서 코람데오조차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관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결국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가 끊임없이 증거해 왔던 이 함께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들 결국에는 구루라고 하는 이 구루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그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견유학파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견유학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비유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하던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을 견유학파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이런 구루와 같은 사람이었다. 견유학파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진리를 말로 전했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견유학파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대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적 같았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그런 분이 변유학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런 흐름 가운데서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런 가르쳐서 비유로 가르치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조금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 변형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직적인 이런 그 위계 구조가 세워졌었다는 위계적인 구조.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마치 영적 은사, 성령님이 은사를 영적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나를 아니면 개인적인 영성은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내가 영적 스승이 된다. 내가 영적인 좀 더 높은 존재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의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부르심 받은 곳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을 따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 충만한 선물들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충만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답게 온전한 축제 예배를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온 창조 세계가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 그 은사를 사용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즉 거룩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들들답게 딸들답게 여왕들답게 왕들답게 제사장들답게 성전들답게 그리고 청지기들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